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언제인가요? 제 경우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을 때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저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행기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비행기 안에서는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제 생명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의지했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을 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이유, 비행기 안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까요? 사사기 10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은 암몬 자손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투로 인해 그들의 생명을 잃거나 암몬 자손의 노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풍성한 재물과 자녀의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다급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매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과거에 여러 번 이스라엘을 그들의 적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반역에 지쳐서 이제 다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에게로 가서 구원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즉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로운 일상적인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히려 이방신들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실망하며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당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항상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청을 거절하셨고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당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진정성 있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멀리하신다는 쓰라린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한편 동시에 공동체 내에서 영적 개혁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겼던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헌신적인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임을 나타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사기 10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모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길르앗 진영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자 결국 자신들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즉, 그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를 위해 전망이 좋은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또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을 길르앗 지역의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특권을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신앙 없는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민족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일상의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고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가나안 문화를 즐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한들 이스라엘이 또다시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운 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십니다. 그들이 어려운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립니다.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 근심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저지르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참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그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사사기 10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및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유년부, 초등부 여름 사역을 통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으로 후반기 신앙 강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주님 앞에 굳건해지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